후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서로 완전히 이제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서 화합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다시 갈라서게 됩니다. 땅이 너무 좁고 그들의 가축과 짐승들이 많아졌고 식구도 많아졌고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던 세일산, 오늘날의 요르단 남부 지역이죠.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 이 본문만 보면 크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고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고 굳이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어떤 교훈 또는 문제 이런 것들을 얻을 것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원래 여기가 또 하나님이 원래 에서가 이렇듯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고 에서가 거주한 그 땅에 또 에돔 왕국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것은 에서에게 준 땅이니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피해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 같고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런 것이 아니었냐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일이 작동하는 방식은 사람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각 사람의 어떤 결정, 각 사람의 선택, 각 사람의 판단, 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의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원래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고 이렇게 쓰는 것이 그러나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에서의 선택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볼 적에 에서의 우리는 가치관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물론 여기서 좁아서 딴 데로 갔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쪽으로 건너갈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충분히 둘이 갈라서더라도 헤브론의 남쪽이나 북쪽으로 얼마든지 이 양쪽으로 둘이 나눠설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 나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브에세바가 나옵니다. 양쪽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영토를 나눠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같이 아니면 좀 불편하다도 같이 살아갈 수도 있겠고 그러나 굳이 여기서 땅을 나눠서 에서가 그 동편 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특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일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애착, 하나님이 부르신 땅, 기업으로 얻을 땅, 그 땅에 대한 관심과 소원이 별로 없었다,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억측이 아닌 것이 에서가 결혼을 할 때도 이미 아내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그 신앙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모든 그가 선택하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사악하거나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동생도 보면 뭐 용서하고 인간미가 있죠. 다 있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면 에서가 좀 더 매력적이죠. 야곱이 조금 더 보면 거짓말도 잘고 자꾸 모략도 짜고 반면에 에서는 되게 호통하고 또 뒤끝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가치관에 있어서 에서는 그 영적 가치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장자의 직분이 뭐냐. 배고플 때 배부터 채우고 보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아버지 부모님이 싫어하긴 하지만 가나안 사람 어떤 그 신앙과 상관없이 신앙이 없는 여인들이긴 하지만 그냥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면 그냥 골라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굳이 좁고 힘들면서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뭐하러 우리가 있어야 되냐, 조금 벗어나면 편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요단강 건너서 세겜 땅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에서에게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가 큰 무슨 어떤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없고, 또 넓게 보면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합니다만, 에서의 선택, 야곱의 선택과 에서의 선택 속에 나타난 우리는 그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쨌든 이 에서에 대해서 사악한 자다, 잔인한 자다 이렇게는 평가하지 않지만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가치관보다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당장의 편안함이나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살아간, 그것을 좀 더 선택한,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서 추구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신령함에 반대되는 의미로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령하지 못한 사람, 망령되다는 말이 어감이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러나 반대문하면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참 꺼려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있습니다만, 그런 많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망령되지 않아요. 신령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래도 그 소원과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걸 추구할 줄 아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의 모든 인간적인 허물 장단점을 다 사용하셔서 어우르셔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이 경고하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어쨌든 우리의 모든 약점, 장점 다 통하여서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명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택해야 될 때 나는 뭘 버리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있어서의 가치관, 이것이 신령한 것에 있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이 교훈, 이 가치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하나님, 에서는 처음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길 때부터 마지막 거주지를 정하는 순간까지 모든 결혼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신령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꼭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약점과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령한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